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권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는데 그동안 5째 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6번째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7절에 22장 7절에 나와 있고 7번째 복인 성결의 복, 다시 말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이 6째 복과 7번째 복 함께 오늘은 아울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된 이후에 천년이 지나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풀려나온 사탄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은 불과 유황못,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 가운데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흰보자 앞에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역시 사탄이 들어간 불못에 던져지고 맙니다.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천국의 모습을 그 외적인 모습과 그 내적인 모습으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외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의 주변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어서 12문이 되는데, 자, 이 성문이 12개가 있다는 말은 선택된 자만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12지파를 선택하고 12사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또 12천사가 나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동서남북의 문이 각각 3개씩 있는 것은 천하의 동서남북의 각국에서 영적 이스라엘들이 모여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를 보여준 것으로 그들의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성곽은 투명체인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옥은 자색, 청색, 녹색의 여러 가지 색이 나는 보석으로서 존귀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성은 정금과 유리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때에 금반지를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혼의 순결성이 불변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리같이 투명하다는 말은 순결성, 즉 숨길 비밀이 없는 곳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 12보석은 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12보석과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존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벽옥, 남보석, 옥수, 그리고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는 조개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로 은빛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가진 존귀한 보석입니다. 진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진주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의 진리를 표현할 때 이 진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은 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성은 진리를 상징하는 정금의 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외적인 모습은 온갖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존귀와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참 박해가 많았어요. 로마 제국에 아주 큰 박해만 해도 3번 이상이 있었고, 온갖 박해가 수없이 끊임없이 성도들 향해 가해졌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교회는 이제 주후 100년 지나서, 그러니까 2세기 이후에 이 참 건물로 된 성전 형태의 교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두란노 서원 같은 남의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었기에 그들이 장차 누릴 천국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천국의 내적 모습을 증거해 주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옵니다. 비교적 짧은 구절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뵐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는 달리 완전하고 영원한 동산입니다. 흔히 천국이 되면 옛날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 에덴 동산과는 다른 곳인데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요즘 참 우리 좋은 말들을 이단들이 다 뺏어갔어요.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생겼어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 아름다운 천국의 이름을 또 이상한 이단이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혼돈할 때가 많은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번역한 한자로 만든 신천신지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고 마귀가 공존을 하고 있어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오히려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감춰져 있던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고 또 마귀는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서 다시 도전하다가 이제는 불못,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였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루실 그 천국은 이처럼 평안하고 좋고 풍족한 곳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실현되는 실체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에덴 동산에서는 어쨌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전혀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에서 우리가 뺏길 염려도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8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축복된 생활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계시에서 생명수의 강을 본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였습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강물이고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강입니다. 이 강 이름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강은 길을 따라 그 가운데로 흐르는데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근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이 단어 자체가 집합적인 그런 이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 생명나무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로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상으로서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없어진 것으로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생명나무의 성격을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묘사를 해요.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것도 달마다 맺히고,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나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마다 맺힌다, 한 달에 한 번씩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따먹어도 곧 다시 맺혀지는 신비한 형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생명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지극히 풍성한 성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시 저주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스가랴서 14장 11절의 예언의 말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주라는 것은 축복의 반대 용어죠. 완전한 축복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저주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것은 그곳에는 영원히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 곳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 주제자이신 그분께 순종할 때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섬긴다는 것은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서비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종들이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예배는 성도들에게 피곤하고 힘들고 고역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기회가 되며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직접 뵐 수가 없다 그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감히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친히 얼굴을 보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짐승의 이름을 그 이마와 손에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마에 무슨 표시가 있거나 글자가 있거나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는 다시는 밤이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2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해서 이제 밤이 다시는 없다고 5절의 말씀을 하는데, 밤이라는 것은 죄악을 의미하고 환난을 의미하고 고통과 죽음, 이런 불행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없다 그랬어요. 사탄이 주관해온 영적인 밤도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밤이 필요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이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피곤한 것을 회복해서 그 다음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피곤한 것이 없어요. 육체를 쉬게 할 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고 낮의 햇빛이나 밤의 등불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그 도성을 비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알 듯 보일 듯한 천국의 모습이 아스라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했는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또 이렇게 또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좀 더 확연하고 뚜렷하게 알고 싶은데 더 이상 허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쉽지 않을 수가 없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했다 그래요. 천국을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그날 거기에 도착할 때 그 나라가 진정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왜 특히 서양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생일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생일인데도 축하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도 없고, 이제 기운이 없이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한밤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캄캄한데 이제 아무도 인기척이 없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딱 집 방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불이 환히 켜지면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서 막 생일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면 주인공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뻐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 그 영화 모습 보신 적 있죠? 서프라이즈 패키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깜짝 놀랄 이벤트처럼 서프라이즈하게 될 그곳,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가 이 천국에 이 서프라이즈 패키지처럼 깜짝 놀라서 야, 천국은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내가 오길 잘했다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은 거룩한 성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이 생명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지킨다는 말의 뜻은 붙잡는다, 주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생활태도,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할 때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평안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죄사함 받은 자가 이 새 예루살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역시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였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자기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그들은 천성,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원하는 자라 그랬어요.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또 원하는 자. 여러분, 이 원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참 간단해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로 천국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1푼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도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래야 되고, 그러면 말씀을 보면 되는데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은 단 한 가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할까? 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살피고 밝히고 연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을 즐기기를 원하고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거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고자 예비해 두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복만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 바라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끈질기게 천국을 사모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자만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천년왕국을 거쳐 이같이 영광스러운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 소망은 바로 이곳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살고 천국만 바라야 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천국의 복이 현세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면 하물며 땅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사는 천국,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 재림의 아침이 다가오는 말세지말, 어둠이 지나가고 밝아지는 이 새벽의 시대에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과 또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